어제 목요일 아침 그리고 오늘 아침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걸으셨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화요일부터 모닝 묵상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묵상해 왔으니 사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또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또한 주변에 큰 지진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저자인 누가는 그 모든 다른 내용들을 다 exception, 다 제외하고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그 사건과 또한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바로 찢어진 성전의 휘장,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4절을 보니까 낮 12시쯤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것이,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처럼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순간에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성전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오늘 본문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뭐라고 적고 있느냐? 똑같은 그 내용을 적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확실하게 찢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바로 앞에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이 온 땅에 임했다는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정말 40여 년을 거쳐서 정확하면 46년간에 걸쳐서 지었던 것이었는데, 성전을 보게 되면 여러 마당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또한 성전에 본당이 있는데, 이렇게 본당이 우리같이 있으면은 그 한가운데 휘장이 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을 가리켜서는 성소라 부르고 또 한쪽은 뭐라고 불렀다? 지성소라 불렀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다는 말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사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큰 휘장으로 나뉘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일생생활에서 죄를 짓게 되면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갖 짐승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또한 소를 가져오고,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오면은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짐승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듣고는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는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속죄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으로 가리워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로 속죄의 법이었고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른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이 둘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성소는 예수의 몸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인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십자가의 그 진리를,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도 온전한 perfect and eternal 이 같은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얼만큼 온전해졌다? 영원히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He forgotten.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셔서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매번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12절 계속합니다. (14절)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9장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유효함을 주게 되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번이라고 하는 말씀, 단 한 번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이라고 말합니다.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속함을 얻게 되고 죄를 속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찢어진 성소 휘장의 의미요, 또한 영원한 속죄의 원리인데, 짐승을 통한 제사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이제는 영원히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이제는 지금 데스베드, 그러니까 임종하시기 직전이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저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잘 믿으셨는데, 목사님, 이분이 지금 이제 죽게 되면은 좋은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원히 이 속죄함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다 느껴질 때마다 무엇인가 내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휘장한 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부정한 인간으로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죄송하다고 또는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멘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멘 전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의 유효함입니다. 바로
찢어진 성전 휘장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전 휘장 한가운데를 찢어서 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찢어진 성전 휘장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무엇을 뿌려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정죄감을 주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그 같은 죄책감과 또한 정죄감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또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지휘했던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두 눈으로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는 4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백부장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한 이 말씀, 그 표현을 성경학자들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었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방인조차도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을 남길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족적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예화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권사님처럼 다른 것도 아니라 십자가의 그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냐, 또는 죽음에 임박한 남편을 위해서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잘 예배를 드려서 사랑하는 남편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이는 마치 꼭 우리 한국에 정말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뭐 노잣돈을 준다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한 이 찢어진 성전 휘장의 복음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 같은 확실한 이해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잘 이해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함으로 찢어진 성전 휘장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이제 갈라진 그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찢어진 성전 휘장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과연 이 중요하고도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영혼도 들림을 받지 않는 영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